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휴일 연휴잖아요. 다들 놀러 가는데 어떻게 다들 교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오병 5개의 떡, 이어 2마리 물고기.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 전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서는 어떠냐? 오늘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관점으로 보는 저자들이 각기 삶의 자리에서 다 굉장히 중요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 알겠느냐?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물 위에 걸으셨다는 거하고 오병이어 사건 이거는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사건은 당연히 기억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를 보게 되는데 이 복음서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이 복음서 이야기에 안 나오는 뭐 특별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1절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많이 몰렸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큰 벌판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이 너희들에게 오고 있다.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충만해지고 힘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육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오래 있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고 사람들은 허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려운 삶의 자리,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5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을 쳐다봤죠. 그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는데 오늘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니네들이 밥 좀 먹여라. 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니네들이 뭐라도 좀 해보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에 빌립이 대답을 하는데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도 아니고 부족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대답은 하기는 했는데 예수님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안 되는 이유, 빌립이 온전한 이유, 돈이 없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있습니까, 주님? 주님도 주머니에 돈이 없죠. 돈이 있어도 뭐가 또 없습니까? 떡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살 떡이 없는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갑자기 마련합니까? 그러면 돈이 있고 떡이 있다 쳐요. 떡을 가져올 것이 있다 쳐요.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나눠주고 먹이고 공수하고 어떻게 다 합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얘기가 재미있는 것은 이런 명료한 상황에서 누구도 빌립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엉뚱한 한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제자가 누구예요? 안드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8절 9절 말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무슨 제안을 한 것도 아니고 툭 던지는 얘기예요.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안드레도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안 되는 상황. 그러나 괜히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보리떡하고 생선이 조금 있기는 한데 한 아이가 가져왔더라고요. 지 먹으려고 싼 도시락이겠죠.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도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다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치켜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축사하면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5,000명이 다 먹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 조금 전에 한번 쑥 훑어봤죠. 누가 나옵니까? 첫째, 예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말대꾸한 빌립이 나와요. 어설프게 끼어든 안드레가 나오고, 여기에 대사는 없었지만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한 아이가 나오죠. 이 4명이 이 사건의 이야기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이 4명 중에서 가장 상식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빌립. 가장 상식적인 사람.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상식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같이 통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건 매우 긍정적인 거고 온당한 처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 기적 사건 속에 나타나는 이 4명 중에서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누구고 가장 몰상식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상식적입니까?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5,000명이 있다. 실제 몇 명입니까? 약 한 2만 명쯤 되겠죠? 남자들만 계수했으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만 계수했기 때문에 5,000명. 전체 아이들과 여성들도 다 치면은 한 2만 명 된다 보는 것이죠. 2만 명이 배가 고프다. 너희들이 밥 좀 줘라.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2만 명의 식사를 갑자기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돈도 없고 빵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배고픈 게 한 3일치 멀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 볼 만도 한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패스트푸드. 대명사가 뭐예요? 햄버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햄버거 집은 장기동 롯데리아점, 롯데리아 장기동점. 예. 가끔 저도 가봅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키오스크에 가서 이거 막 누르고, 실수하면 다시 거꾸로 돌아갔다가 막 누르고. 그래도 주문이 되어지면 몇 분 만에 나옵니까? 안 시켜보셨어요? 적어도 아무리 바빠도 5분 안에는 나오는 게 패스트푸드, 이 햄버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필요하면 햄버거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양도 많고
그래서 간단한 걸 시켜야 되겠죠. 롯데리아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뭡니까? 양상치 몇 개하고 패드 하나 들어가 있는 거, 패티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대리버거입니다. 갑자기 담임 목사 무슨 햄버거 얘기를 저렇게 그렇다는 얘기를 하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목사님이 햄버거를 참 먹고 싶어 하는구나. 뭐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상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찾아봤어요. 얼만가, 대리버거 얼만가? 3,700원. 단품 3,700원에 2만 명을 줘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2만 명이니까 7천. 제가 어저께 또 계산을 잘못했군요. 강단에 올라오니까 막 보이는. 하여튼 7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7천만 원. 근데 이 7천만 원이 우리가 대리버거만 먹습니까? 콜라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트를 시키면 5,600원 해서 이게 한 1억 정도의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돈이 예수님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도 없는데 제자들은 있냐 말이에요. 주문해 오너라 한다고 되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단 상식적이지 않으신 분. 두 번째 누구예요? 빌립이 예수님이 5,600만 원, 이거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그 2만 명이 아니라 10,000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10,000명을 했다 치고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5,600만 원이 들 텐데 이제 빌립의 얘기예요.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돈을 주십시오. 근데 돈을 줘도 대리버거 2만 개를 어떻게 공수받습니까? 롯데리아 빨리 지도 검색해 봤더니 이 동네에서 한 5개 정도 롯데리아를 수배할 수 있는데 어디냐? 홈플러스점, 장기점, 감삼점, 성당점, 멀리 가면 서부정류장점 한 5개 정도. 그러면 5,000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능하더라도 한 개 만드는데 1분 걸린다고 계산해도 5,000분 곱하기 2를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83시간 20분 쉬지 않고 계속 만들어도 3일하고 반이나 더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3일 반이나 계속 튀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어도 안 된다. 자, 빌립 어떻습니까? 상식적입니까? 안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죠. 맞는 말 한 거예요. 맞는 말. 그 다음은 누구예요? 안드레는 어때요? 상식적입니까? 대리버거를 받아 먹는데 3일 반이나 걸린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와중에 슥 끼어들기를. 근데 여기 대리버거 하나가 있는데 감자튀김하고 어떤 아이가 내놨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입니까? 상식 몰상식을 떠나서 눈치가 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속으로 욕하겠죠. 그러면 빌립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러하고 이러해서 이 상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쓱 감자튀김 하나가 있긴 한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십시오. 그럼 빌립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놈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 욕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거는 안드레는 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쓱 얘기를 꺼냈을까? 아이가 내놓은 대리버거 하나를 왜 쓱 밀어넣었을까? 어디에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알지? 그러니까 안 돼요. 거기에서 안드레는 왜 그랬을까? 네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3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3가지. 첫째, 굉장히 이 AI가 신앙적입니다. 첫째가 이런 거예요.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으려고 했던 절박함. 이 안드레에게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 이 가능성이라도 내가 드리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지?
라는 믿음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라도 들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지 라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이미 믿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가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아이의 그 귀한 마음, 아이들 마음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나 먹어. 꺼져라. 이 얘기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줬으니 받았으니 아이의 마음을 전하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대답 중에 가장 적절한 건 3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내놨으니까 이 아이 마음이라도 전해야 되겠다. 나도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쓱 넣었다가 빼면은 내가 아이한테 상처 주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고 쓱 밀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드레 또한 그렇게 상식적이지는 않은 사람이지 않았나. 조금 덜 상식적인 사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또 한 사람 누굽니까? 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순수하다고 좋게 얘기하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언어로 얘기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그것이 선한 것 알죠? 사실 그것을 가지고 도울 수 없다는 것도 어른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놓는 게 의미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놓으면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냐? 불가능합니다. 자신도 못 먹고 모든 사람도 배불릴 수 없어요. 둘 다 안 내는 일을 누가? 이 한 아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놓았어요.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산했으면 못했겠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한 거예요. 이 아이도 예수님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뭔가 있었을 겁니다. 선한 의지가 생겼을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먹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이 AI에게 아이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되지도 않을 짓을 했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 이타적인 마음. 이런 거예요. 나만 먹을 수는 없다. 다른 이들이 배가 고픈데, 특히 이 아이는 예수님께 집중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먹을 게 없을 텐데 내가 나만 먹을 수 있는가? 이타적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기본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 기본이고 그 이기심을 감추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상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기심보다 이타적인 게 더 먼저예요. 그러니 상식을 넘어설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공감.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 나의 일처럼 여겨진 거예요. 이 공감이 있는 사람들은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인간이라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종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1대1로 붙어서는 못 이기죠. 그러나 연대를 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연대를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연대가 가능한 건 공감대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에요. 근데 당시 단편적으로 그때 상황을 딱 잘라서 놓아보면 아이는 자기만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배고픔에 공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과 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생겨나자 어떻게 해요? 실제 용기를 내어서 자기 것을 내어놓죠. 자기 걸 포기하면서 배고픈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 실천으로 이어진 게 바로 이 용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의 마음, 그리고 그 헌신, 그 일들이 전제 조건으로 깔리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일을, 이 헌신을, 이 이타적인 마음을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열리느냐? 계산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상식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로 열립니까? 이타적인 이 아이의 마음, 그리고 공감하는, 그래서 연대하는 아이의 삶의 모양새.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아이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그 마이너스를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플러스가 돼버린, 그렇게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버린 역사가 이 아이를 통해 나타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걸로 설파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지켜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가진 것을 내어놓고 어려운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계산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가능하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실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중간중간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엄청 마이너스입니다. 엄청 마이너스. 만나야 되죠. 밥 사야 되죠. 선물해야 되죠. 그러다 툭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러면 또 자녀가 생기잖아요. 자녀를 놓는 거, 그리고 키우는 거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예요.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근데 자녀를 낳고 감사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키우겠다 결단하고 아이 보고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아이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그리고 아이가 시집이라도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눈물 뚝뚝 흘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아이가 떠나가면 그때부터 플러스예요. 근데 떠나가면 막 하늘이 무너지죠. 아버지들이. 어머니도 물론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러나 그 마이너스를 통해서 뭘 얻습니까? 천지 세상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정히 상식이라고 하는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해야 너와 나와 같이 사는 거야. 그러나 그 이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 하면 나만 마이너스니까. 근데 그 이상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이상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면 뭐라도 하게 돼 있어요. 뭐라도. 제가 교회 상주에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쭉 오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성경책 들고 이렇게 와요.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다가 뭐가 있었나 봐요. 허리를 숙여요. 아마 잡초였던 것 같아요. 잡초 그 자란 안들, 거기 있은들 무슨 문제겠어요? 그러나 그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집인데. 그러니 그게 눈에 탁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잡초를 뽑죠. 뭐가 잘못되면 치우고 닦고 쓸고. 왜 그거 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사랑하니까, 마음을 주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 비상식적이지만 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그 상식적입니까? 여러분들 대단합니까?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뻔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 그러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는 하나도 해드리는 거 없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뻗팅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상식입니까? 몰상식이죠. 몰상식.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죄인들을 살리겠다고 오는 것 상식입니까? 몰상식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몰상식.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됩니까? 근데 그 인간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십자가까지 매달렸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겠다고. 상식적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연휴 기간에 집에서 쉬고 놀러 가셔야죠. 근데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휴일이라 어디 놀러 가신 분들 꽤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도 어디 딴 데 가시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시죠? 아멘 하세요. 아니라도. 예. 아멘. 예. 혹시라도 가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호텔 외국에도 가보면 홀리 바이블이라고 성경책 입고 하잖아요. 요즘은 다 핸드폰에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려요. 예배. 그 지역에 예배 드리러 들어가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죠. 놀러 가는 게 상식이에요. 편하게 지내는 게 상식이고 그러나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겠다. 빡빡한 살림에서도 그거 조금씩 계산해서 10분의 1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상식적입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죠. 내가 더 써야죠.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 이 사랑들 상식적입니까? 몰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왜냐? 그게 복되니까. 그게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플러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 희생과 헌신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그때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 보여야 돼요. 생명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복음이 먼저 보여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는 순간 그 상식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순간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